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도움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지난주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서로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비방하는 말을 듣기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내가 취할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취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안의 연약함에 붙들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리치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돌보아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절망의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셨고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절망의 끝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네셀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사무엘은 돌을 취하고 이를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선 이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앞서서 절망의 에베네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릴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단순히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걸 알릴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새 시대가 열려지지 않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항상 선포하고 다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의 삶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겠다는 건 강한 확신과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 권위를 잃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신 모든 예언을 모두 이루시며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말씀을 어떻게 항상 받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로 항상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영적 권위를 주신 이유는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목격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타락과 죄의 관영함으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세대에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푸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세대를 역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부패는 제사장의 직분을 제멋대로 오용한 것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강제로 제물과 제사를 빼앗았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음란한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막의 중요성은 이미 땅에 떨어져 버렸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적 분패가 만연하게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멸망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만 이 일을 이루셔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자꾸 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이 방법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또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한 장면을 보면 누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블레셋이 먼저 싸움을 걸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안가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내륙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야망이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침략하여 그 땅을 점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블레셋을 자극했을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4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라고 하며 이 9절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때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있었던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눈치챈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들을 때 신디 소리가 갑자기 이상이 변했더랬죠. 혹시 느끼셨습니까? 네. 처음에 저는 아내가 신디 음색을 바꾸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음색이라 여겨서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하기를 음색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신디 소리가 갑자기 나지 않았던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순간에 신디를 재부팅해서 다시 반주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우리가 말씀 구절을 읽을 때 화면이 자꾸 자동으로 넘어갔었더랬죠. 아내가 저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PPT 파일을 다시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꼈습니다.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여러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단이 바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어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사단은 방해하려고 더 치열하게 공격해 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돼요. 이런 방해들이 사단의 걸어오는 영적 전쟁이를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상의 문제라고 여기거나 이전에도 그랬다라고 여기며 우리가 당연시 여긴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안이하게 대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더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항상 그 영적 전쟁을 민감하게 반응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당시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집안 모두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대립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할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림 1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치했던 곳이 바로 저기 실로와 아스돗 사이에 있는 아벡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약 4,000명이 죽게 되죠.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불안에 휩싸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오자 백성들이 크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다들 그 환호성 가운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여러분,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가 3만 명이 죽게 되고 또다시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도 이 전쟁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잠시 두려움에 떨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언약궤를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전쟁에서 필승의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도덕한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운반했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당, 그리고 십자가, 성경책 등이 중요한 상징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결여된 상태에서 이 언약궤를 그냥 짊어지고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에 정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적군을 칠러 출진할 때에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출전하게 될 때 자신의 악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선지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았음에도 여러분 이 전쟁의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사무엘에게 묻거나 지침을 구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삶의 패턴에서 생산된 생각과 판단대로 전쟁을 치루었고 이 전쟁의 결과는 대패로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죠. 이 시대가 사무엘 초기까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들이 그대로 이어진 상태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삶의 습관이나 패턴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행위를 통해 덕을 형성한다. 그리고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말도 있죠. 생각은 곧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결국 운명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던 행동들이 습관이 되어 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했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패배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행동들이 결국에는 반복되면서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불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배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반복되는 삶의 패턴 안에서 삶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이 왜 자꾸 잘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다른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반복되는 패턴들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어 결국 삶의 운명을 결정짓듯이 여러분의 삶에 반복되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습관 심지어 여러분의 성격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집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결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치르는 영적 전쟁도 그러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것에서 늘 언제나 미혹되어 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속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아멘.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눈을 속여왔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길 잃어버린 것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지금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적용해야 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 가운데서는 잠시 승리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환경과 감정을 연출해내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한 예배 가운데 잠시 은혜를 받고 잠시 뜨거움을 경험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가 몰랐다며 스스로 속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일시적으로 만든 평안에 머물도록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자꾸 반복되면서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아예 전념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지속적인 반복된 삶은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없는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말씀 가운데 나를 훈련하는 매일의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들만 고백하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모임이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에서 나의 삶의 넋두리를 내어놓는 말로 나의 죄된 습관을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한 넋두리와 내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말을 그치시는 게 회복하는 데 빠른 길입니다. 말씀 앞에 오히려 나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나를 위해 서로를 중보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힘껏 늘어뜨린 고무줄을 놓는 것처럼 이전의 습관으로 한순간에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비방하는 말이 그러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제대로 짚어내지 않으면 이 비방하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 습관처럼 나와서 나와 환경과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법궤, 언약궤, 즉 하나님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라는 절망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우리도 좀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움의 돌인 에베네셀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빼앗겼던 언약궤가 여러분 블레셋 지방에서 7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뻐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맞이하면서도 호기심에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제일 먼저 맞이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벳세메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벳세메스는 어떤 도시냐면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되게 재밌죠? 다시 말해서 율법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벳세메스였어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처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암소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 외에 다른 제사도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드린 제사 방식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에서는 기록하지 않고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구경 삼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들여보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안을 들여다봤다라는 것보다는 구경 삼아 보았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이곳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태도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죠. 이 언약궤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다가 옆에다가 놓아두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곤 신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블레셋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제의를 드리는 방법과 법궤를 모시는 방법들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까지 자신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분명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없는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로 바쳤고, 다른 제사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와 함께 보내주었던 금지와 독종의 형상으로 다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게다가 언약궤를 다루는 것은 아주 경건하고 신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 중에 고아 자손만이 언약궤를 메어 나르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기보다 언약궤를 단순히 구경거리로 다룬 것입니다. 결국 베세메세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맞아들인 것을 포기하고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베세메세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 이 10년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번역된 말은 나하라는 히브리어로 애통하다, 애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애통하고 애도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들이 애도한 사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법궤가 자신들의 곁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곁에 두지 못하여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인생에 복된 것이고 즐거운 거고 기쁜 일인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는 이 잘못된 문제들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짓말입니까? 그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왜곡되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리움 이상의 탄식과 애타는 마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상실한 삶이 얼마나 큰 애통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그 절망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짙게 깔려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방 나라의 압제 가운데 시달렸을 때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상황이 때로는 근심이 많고 괴로움이 많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애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가장 적합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제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한 선자 이 외침은 애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던 거짓된 신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이 행위는 종일 금식과 함께 자신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자신들을 다스리도록 자신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는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했던 원인들을 모두 회복한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지 않고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함으로 정결함을 취하게 되었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뜻 안에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참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전장 가운데서 백성들이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가운데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던 기억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전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패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이미 준비된 마음으로 전장에 나아가 이미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된 행위들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큰 두려움 가운데 입사하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가장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로 온전한 번제를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베세메스에서 암소를 드렸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린 양을 가장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에벤에셀은 어디에서 세워지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군사적 준비가 완벽하고 종교적 의식이 갖춰져 있고 자신감 넘치게 외칠 때가 아닙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언약궤를 형식적으로 가져와 마치 부적처럼 여기며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한호성도 외쳤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힘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된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겸비란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겸손한 태도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이 겸비한 태도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시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는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가 주권을 행사하려 들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의 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돌은 여러분 곁에 절코 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히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두려워할 상황이지만 오히려 적군이 두려움에 떨게 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쫓아왔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적을 쫓는 위치로 하나님이 바꾸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삶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울 준비가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의 주권을 내게 양도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